제가 나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이 감기가 처음에는 8학년 수련회 끝나고 몸살이 오더니 감기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나름 이렇게 앞에 서서 기도하거나 발성을 할 때 보면 나름 이 목소리가 괜찮게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즐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손발만 잘 씻고 자도 건강한다 그러는데 위생관리 잘 하셔서요, 제필기간에서도 또 남은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병원도 몇 번을 다녔는데 안 좋을 때마다 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아프기도 하고 뭐 작년 이맘때는 뭐 난데없이 뭐 30 몇 년 만에 폐렴도 한번 걸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플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강한 존재가 절대 아니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내 몸뚱아리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데 내가 누가 날 보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난 참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994년 3월 22일 모스크바에서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홍콩으로 가던 러시아 국적 여객기가 있어요. 에우로플로토라고 하는 이 여객기에 SU-593편이 몽골 국경 지역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70여 명이 사망하는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항공사고 수사대, 어서 많이 들어봤죠? 항공사고 수사대, 이게 국제적 어떤 기구이기도 합니다. 항공사고 수사대는 블랙박스를 조사하던 중에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아내게 됩니다. 사고 순간에 이 비행기 조종석에는 기장이 아니라 기장에 15살 난 아들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이 블랙박스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 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에어로플로트의 기장 쿠드른스키는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자신의 아들은 16살이고요. 딸은 13살이었습니다. 이 아들과 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 모스크바 상공을 벗어나서 1000m 상공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비행기가 떠서 한 4시간 정도 날아갔을 때입니다. 자신의 이 15살, 만 나이로 하면 15, 16살이 되는데요. 15살 아들을 조종석에 앉게 해 주었는데 이때 실수로 자동 항법 장치를 꺼트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갖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또 재밌게 꾸민 영상을 보니까 이 재현 드라마가 있어요. 이 에어로플로트라는 이 비행기 기종은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어디로 가야겠다 하면 손을 놔도 자동적으로 그곳으로 가는데 이 비행기 기종은요, 자동 항법 장치를 켜놓고 난 다음에 이걸 비행기 조종석을, 이 조종관을, 핸들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너무 심하게 돌리면, 그러니까 비행기가 센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심하게 돌리면 자동 항법 장치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15살 난 이 기장 쿠드른스키의 아들이 그 조종석을 잡고 뭔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이 조종석을 다른 곳으로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자동 항법 장치가 꺼지게 됩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부기장과 또 기장은 자동 항법 장치가 꺼진 줄도 모르고 몇 분 동안 이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서서히 중심을 잃고 곧 바람의 저항에 흔들리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면과 거의 90도 각도로 추락하게 되는, 시베리아 고원에서 7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기의 제조사 에어버스라고 하는 제조사입니다. 이 에어버스사는 이 사건, 이 사고 조사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이 비행기는요, 공중에서 중심을 잃을 때 자동으로 정상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상공에서 지금처럼 중심을 잃어서 추락할 때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순항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뭐냐면 너무너무 간단한 기능이에요. 바로 잡고 있던 조종석을 그대로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첨단이라서, 그때 당시는 첨단이라서 비행기가 이 사람이 조종하는, 이 사람의 이 센서에 의해서 이 조종되는 비행기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정을 못 찾을 때는 자동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종석을 놓는 거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한다 해서 앞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비행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공중에서 어떻게 날아가야 될지 모르고 추락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날아갈 때 이 비행기를 안정화시키는 그 방법은 조종석을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항공사고 수사대라는 어떤 이 재현하는 그 드라마, 저기 다큐멘터리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7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중에 아마 12학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할걸요. 왜냐하면 분명히 인생의 위기거든요. 분명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우습게도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뭐냐면 위기의 순간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돼야,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 정도 돼야, 내가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잘리고 내 생명이 위급할 그때나 돼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평안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까지 몰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학교 사역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꿈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저희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이 일에 내 자신이 존귀히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저의 이 사역을 통한 두 가지 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을 쓰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바람처럼, 제 꿈처럼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원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최근에 급작스럽게 이제 재패에 무대 스태프들이 필요하다 해서 8명 정도의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8명 학생들은 내 얘기하는가 보다 그 가슴이 뜨끔하죠? 예, 며칠이 안 됐어요. 뽑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친구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힘 좀 쓰는 애들이었습니다. 힘 좀 쓰는 애들, 건장한 애들, 태권도도 좀 하고 때로는 조금 안 좋은 일로 안 좋은 자리에서 만나기도 했던 그런 학생들도 뽑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좀 함께하고 싶어서 8명의 남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사람인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강한 사람을 뽑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인 저는요, 강한 사람, 힘 좀 쓰는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자의 법칙이 아닌 약자의 법칙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에 무엇을 선택을 할 때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약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졸고 있는 친구들,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묵상이 많이 되는,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떠주세요. 우리 스크린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미 강한 사람,
이미 잘난 사람, 이미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 할 수 있어 라는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결과적으로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거야 라고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겠지만,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용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질병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역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질병 좀 없애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질, 그러니까 뭐 눈이 좀 안 좋았다라든가, 뭐 반대로 그 한 글자 차이인데 뭐 간질에 걸렸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어디가 뭐 기형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건강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약점이 있어서, 주님, 제발 저의 몸에 이 병 좀 가져가 주시옵소서, 제 몸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9절에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한 거예요. 이미 충분한 거예요. 이미 충분하니까 너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약한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권능이 너의 약한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의 약한 데로부터, 드디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정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낙심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얼굴이 못생겼다고 낙심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집은 정말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과 비교될 정도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혹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비교의식을 갖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너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너네들이 탓하는 그 환경,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께 비유했던 요 3가지, 공부 못하고 얼굴 못생겼고 집안이 가난하고, 사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딱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 지금은 살이 쪄서 여러분 동글동글하게 보이죠. 제가 살을 안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 빠지면 진짜 못생겼어요. 지금도 못생겼는데 살 빠지면요 사각턱입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여기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요. 턱뼈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혹시 삼손이 이렇게 나귀뼈 이렇게 잡고 했던 그 턱뼈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살 빠지면 굉장히 못생긴 얼굴입니다. 여기도 얼굴에 아직도 자국이 있는데, 중학교 때 여드름이요 얼마나 많이 났었던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막 아침에 볼 때마다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다니.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큰형 작은형 누나는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였어요. 저희 큰형은 2년을 꿇었습니다. 2년을. 뭐 학업적인 사정 이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 누나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방학 때 보충 수업비를 못 내서 저희 집이 식당을 했는데 어차피 학교를 못 가니까 보충 수업비를 못 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식당 일을 도우면서 울고 있는 누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누나 왜 울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했던.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충 수업비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래서 학교에 보충 수업을 못 갔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저희 집이었어요. 공부는 잘했을까?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나의 부족한, 나의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지금 고3들 최선을 다 열심히, 우리 학교에 지금 영성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는 고3들 너무 감사합니다. 12학년들. 저도 그랬었어요. 학교에서 정규 수업 끝나면 보충 수업 의뢰껏 10시, 11시까지 해야 됐었는데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교회에 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뭘 먹고 살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사 시절에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로봇가 굉장히 많아요. 로봇가, 자동차 로봇 뭐 이런 게 변신하는 거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렇게 많은 장난감 세보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넘을 정도로 야, 저렇게 많은 장난감을 왜 사줄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사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장난감, 변신하는 장난감을 아이에게 사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한 4살, 5살 때 카봇이라는 걸 굉장히 잘 갖고 놀았습니다. 카봇은 변신을 해요. 변신을 하는데 로봇 모양이 됐다가 무슨 자동차가 됐다가 또 동물 모양으로 됐다가 뭐 이 2가지가 아니라 한 3가지, 4가지로 변신이 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장난감을 정말 비싼 거를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선물해 줬더니 아이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2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가 끝나면 항상 뭔가를 이렇게 사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 카봇을 사줬던 것 같아요. 딱 사줬는데 아이가 갖고 놀다가 보니까 로봇은 잘 변신시켜요. 다 빼면 로봇이 돼요. 다 이렇게 뭉치면 자동차가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3가지 변신 모드 중에 고문 변신을 못 시키는 거예요. 고문 뭔가는 빼내고 뭔가는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보면 이렇게 빼면 곰이 될 텐데 아이는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딱 가지요. 아이 옆에 가서 일로 줘봐, 아빠가 해줄게. 그리고 아이 보는 앞에서 쫙쫙쫙쫙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를 줍니다. 그러면 입이 쫙 벌어지죠. 몇 번 보여줘도 잘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이제 늦게 들어간다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요,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았던 아이가 좀 말이 늦어서 인격적인 대화가 사실상 좀 늦게 되기는 했는데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 전화를 뺐더니 5살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곰으로 변신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곰으로 변신시켜 주세요. 그거 너무 쉬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아빠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필요해서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만들어주는 이 변신 이 로봇을 가지고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아빠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잘 사줬구나 저놈. 내 로봇 잘 사줬구나. 이게 아빠의 마음이더라고요. 아이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 아빠를 찾는 그 간구. 아빠, 저 이건 못해요. 저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갖는 그 자존감, 높아지는 이 자존감.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 잘한다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보다는 주님, 저는 마른 뼈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의 환경은 저의 삶을 목조르고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사역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내가 모자랍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선진학교 안에서 이 아이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부족하고 힘없는 자임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제가 나중에 어떤 인물,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 조종석을 놓았을 때 비행기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제 조금 힘을 빼보시는 것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면 바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